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과부가 나오는데요. 과부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과부에게 전부죠.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슬픈 일이 생기면은요, 뭐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말없이 그 과부와 함께 쭉 장례 행렬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구절들을 참고하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쭉 나인성까지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은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40km 정도가 되는 거리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재수 중인 한 청년을 신방을 갔는데 25km인데도 차로 거의 한 40분 이상 운전을 해야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40km 정도면 그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려면은 아무리 빠르게 걸어갔어도 10시간은 좋게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쭉 내려오시면서 결국 이 장례 행렬과 쭉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 얘기는 그 아들이 죽기 전부터 미리 나인성을 향해서 출발해서 걸어오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아들이 죽기 전에 이 과부와 그 아들을 사랑하사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아들이 죽기 전부터 걸음을 미리 시작하셨다는 얘기죠. 시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그 아픔이 있을 것을 내다보시고 서둘러서 발걸음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3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His heart went out to her. 그러니까 이제 don't cry가 나오잖아요. 울지 말라. 저는 이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사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울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지만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나오는 게 바로 His heart went out to her. 예수님의 마음이, 그분의 그 심장이 나와서 그녀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만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이, His heart가 그녀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니 울지 말아라.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미리부터 내다보셨고 이미 우리에게 걸어오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13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이것은 스플랑크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뜻해요. 근데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아픔인지 감이 오십니까? 제가 작년 말에 내시경을 했는데 위 내시경과 장 내시경을 했는데요. 늘상 그랬던 것처럼 수면으로 내시경을 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난생 처음으로 정말 작년 말에 정말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무슨 이유에선지 수면 내시경을 분명히 했는데 수면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수면이 안 된 걸 모르고 병원에서는 바로 장 내시경을 들어가셨는데 제가 잠이 안 든 상태에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몸으로 느끼면서 장 내시경을 받는데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하도 아파서.
기구가 장으로 들어와서 휘젓는데 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항상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스플랑크 리조마이다 뭐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 보니까 창자가 바로 소장과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니는 단순히 그냥 슬픈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애통, 통증,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플 만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 아픔의 세기가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아픔에 네가 오늘 느낀 그 통증처럼 큰 통증으로 아파하고 있니?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인 스플랑크 리조마이 이게 맞니? 제가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그 스플랑크 리조마이를 제 노력으로 제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이건 부으시는 거예요. 위에서 성령께서 부으실 때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 민감할 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제가 쭉 사복음서를 보는데요. 최근에도 제가 사복음서를 자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애통함이 바로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는데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이 강력한 동력이 되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지 않으시고는 참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동력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인성을 향하여서 이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을 향하여서 미리부터 내다보시고 그 발걸음을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시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아픔과 고난을 미리 내다보셨고 이미 우리에게 걸어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리조마이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으로 우리를 위해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지 않으시고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옴을 느끼게 하시고 그 심령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저희가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